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4만 평이 넘는 큰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그 뜰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뜰은 이방인의 뜰로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들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여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여자들은 들어갈 수 없고 남자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뜰을 넘어서 들어가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부자들은 기름진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렸고, 평범한 사람들은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선별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직접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게 힘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멀리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흠도 없어야 됩니다. 티도 없어야 됩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예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밖에 멀리 사는 사람은 그것을 선별하여서 구별하여서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그 더위에 지치는 거예요. 그 양과 소가 지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까딱 실수하면 다치기도 하고 흠이 생기기도 하고 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선택한 방법이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흠없는 소와 양을 구입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와서 흠없는 소와 양, 비둘기를 구입을 해서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찾으니까 상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짐승들을 잘 준비해 놨다가 그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것을 파는 상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폭리를 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장과 짜고 하나님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제물은 제사장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전 안에서 파는 자기들의 제물은 합격이라는 도장을 찍고 밖에서 파는 제물들은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어디서 제물을 사야 됩니까? 성전뜰 안에 들어와서 그 예물을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상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상상 이상의 폭리를 취했어요. 이거는 장사 수준을 넘어서 마치 강도 수준이 된 겁니다. 그냥 돈을 다 뜯어가듯이 뺏어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20살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드려야 됐어요. 반세겔씩 성전세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이 유대 땅이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화폐가 유통되고 있었고 통용되고 있었고 그 로마 화폐 중심으로 다른 여러 나라의 화폐들도 함께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바칠 때는 반드시 그 돈으로 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유대 화폐 세겔로 환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환전할 때도 수수료를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그냥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환전은 해야 되는데 수수료를 폭리를 취하듯이 떼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만 식민지 가운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순간에도 억눌리고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던 그런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그 경건한 모습, 그 예배의 모습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모습으로 잎만 무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전에 들어오시기 이전에 열매 없는 무성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러움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영일만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교회인지, 이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과 서러움과 어려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영일만 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서러움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짐승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소 울음소리와 양 울음소리와 장사꾼들의 소리가 바글바글바글 복적복적한 거예요. 마치 성전이 시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바꿔준다고 동전 소리가 찰랑찰랑 나고 흥정하는 소리가 나고 있고 사람들이 수건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고 기도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시장통이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은 다 사라지고 없고 기도하는 곳인 이방인의 뜰이 시장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속이고 바가지를 씌우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상인들을 다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만백성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에 아마 백성들은 가슴이 시원했을 거예요. 맺혔던 응어리가 다 풀리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더라. 예수님의 이 교훈,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다 놀랍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했던 상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교훈을 듣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백성들이 다 교훈을 얻고 놀랍게 여길 때 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고 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며 그것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참된 것을 하지 못하고 참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다 교훈을 얻어도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서운하고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감정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 싸움을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성전 성화 사건, 성전 정화 사건, 이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그대로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항상 잘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상처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하면 내 의도와 달리 내 생각과 달리 내 마음이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교회가 힘들 때는 오히려 기도하고 겸손하고 교회가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사회의 중심이 되고 기득권을 가질 때에 언제나 부패가 일어났어요. 교회를 이용하여 권력을 얻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찾아다니고 교회마다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와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한 표 부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이 이익이 될까 하고 교회에 등록하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나오지 못하냐고 신방하고 전화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결국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다 틀릴지라도, 다 다르게 살아갈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릴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찾아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영일만교회에 항상 함께 하시며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영일만교회에 계시기에 걸맞는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유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거룩함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장사꾼들이 아무리 욕심을 갖고 성전에 장사하려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였으면 장사꾼들이 접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거룩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룩한 게 모습으로 서야 되지만 목회자는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맥스 미어붐이라는 사람의 행복의 위선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탐욕과 남을 속이는 남의 호의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괴팍한 사람이에요. 파괴적인 행동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제니 미어라는 한 여인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선한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한 거예요. 자기의 얼굴도 너무나 제약으로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는 그 여인에게 도저히 다가갈 수 없다는 생각에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마스크를 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밀랍으로 누가 봐도 마스크인지 알지 못하는 밀랍으로 만든 아주 정교한 마스크를 쓰는데 거룩한 성자의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접근을 하고 계속되는 프로포즈 끝에 결국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지 헬은 이름도 바꿉니다. 조지 헬이 뭡니까?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조지 헤븐으로 바꿉니다. 천국이라는 뜻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매일같이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미안함이 있어요. 자기의 흉측한 모습, 자기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마스크 속에 감추고 살아가는 모습이 늘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의 옛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작정을 합니다. 저 여인 앞에서 저 가면을 벗어버리리라. 그래서 저 남자의 추악한 얼굴이 드러나게 만들 것이다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인과 함께 있을 때에 다가가 그 가면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면 뒤에 있는 이 남자의 얼굴이 가면보다 더 거룩한 얼굴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내 속에 죄가 꿈틀거릴지라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지.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장사하는 소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도 소리가 가득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이방인들에 들어왔더니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넘어 여인의 뜰에 들어갔더니 여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뜰에 들어갔더니 남자들이 부르짖어 이 사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자기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갔더니 제사장들이 두 손을 들고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그곳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영일만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즘 교회들마다 부르짖는 기도, 방언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 사라지는 줄 아세요? 옆 사람 기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전쟁하듯이, 싸우듯이, 사탄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듯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리고 수시로 성도님들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 저 기도의 자리에 장로님들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때로는 외롭고 덥고 춥고 힘들어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묵묵히 나와서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시면 옆에 앉아 계셨다가 그분이 일어나시면 다시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시면서 이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잘한다 그러고 그냥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먼저 응답받고 그 기쁨으로 저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띌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이 숨쉬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상담하는 시간이고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주여 주여 기도하지 마시고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기도의 시간이 그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금요 기도에 그 기도가 귀한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기도의 불이 잘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숯불이 하나만 있으면 곧 식어버리고 꺼집니다. 그러나 숯불이 모여 있으면, 함께 있으면 쇠도 녹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에 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물들이 다 녹아내리고 우리 교회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이 교회에 끊이지 않고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일만 교회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기적처럼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